아멘. 우리 주님 고대가 우리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빛들 반에서 힘이 닿는 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라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은
놓고 기다리오니 주님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 심령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딱딱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서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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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누구든지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아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혼인잔치예요.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자들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혼인잔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는 청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 시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결혼식이다. 결혼식. 할렐루야. 그렇죠? 자, 청함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는 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택함을 입은 자는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주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되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나에게 세상적이라든가 나에게 유익되는 말은 아멘이고 그렇지 않은 말들은 그냥 떠나버리게 만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따지는 게 많아. 따지는 게. 그죠? 왜냐하면 그냥 반찬이 맛이 없다. 그냥 청해 준 것만 해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청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반찬도 맛이 없다. 싱겁다. 짜다. 맵다.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청해 주신 것보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택했다는 것은 선택됐다. 많은 사람들과 초청을 하지만 그래도 그 초청 가운데 정말 특별한 초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 청함 받은 사람 외에 그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온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셔요. 우리는 스스로 온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노크를 하고 초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니 내 결혼식에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청함을 받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일에 바빠요. 자, 우리가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자와 또한 이제 선택받지 못하던 자들을 보게 되면
선택받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환영하게 돼 있어요. 아멘. 신랑이로다 했을 때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울며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들하고 미련한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혼인잔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한다라고. 밤에. 우리나라는 낮에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이게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들러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이 오면 가장 먼저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신부들의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면은 정말로 이제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잔치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외형적이다. 등만 준비한 사람,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내면적,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요. 바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가 되어져요. 신부.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호세아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호세아서를 보니까 19장 20절 이렇게 말씀 2장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명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3번씩이나 한 절에 3번씩이나 장가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장가를 드는가. 근데 장가를 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왔다 떠나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고, 그리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호세아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장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부로서의 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해야 될, 단장해야 될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신부의 단장 첫 번째는 옳은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여러분, 신랑에게 가장 제일로 기뻐하는 것, 신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요즘에는 순결하면 사람들이 무색하기만큼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순결이에요. 순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순결에서 변하면 안 되고 육적으로도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정말로 순결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남편에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그러한 조건에서 탈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순결을 잃어버리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법이 있고 내어 쫓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지금은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할 정도의 굉장한 예의가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순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목사들 자녀들까지도 이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경우도 교회에서도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근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남편이 만약에 내 아내에게 가장 바랄 것이 뭐냐면 나는 순결입니다 말할 거예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처음에 오게 할 때 나도 순결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 서로의 뭡니까? 이 순결, 기약, 혼인 기약이 혼인의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볼 때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들은 이제 이미나 다 컸으니까 이제는 뭐 그러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뭐 이 정말로 바람을 피거나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신랑에게 가장 줘야 될 것이 뭔가 순결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편하고 살 때 늘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에게 순결을 바치지 못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늘 그 꺼리낌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결이 얼마나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와 같은 옳은 행실이 바로 순결이라는 것이네요. 또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바로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너는 다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징계받고 진노받고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너희들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간음했다. 음욕이 분리듯 해서 너희들이 간음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부부간에도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관계성을 이어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안 싸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싸우고 살죠. 우리도 잘 싸웁니다. 잘 싸워요 우리도. 왜냐하면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식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잘 싸워요. 그렇지만 싸운다고 해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도
또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것이 주님은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임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간의 기도는 우리가 교통과 교제를 하는 것이 교통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통과 교제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 안 해도 살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응? 지금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왜 호흡이냐면, 왜 생명이냐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주님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숨 한번 참아보세요. 호흡을. 한 1분만 참아보셔. 아니면 한 정말 10초만 참아보세요. 못 참아요. 답답해서 여기서.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도 너무 잘 살아가. 주님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의 문제는 모든 문제를 약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무릎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악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파쇄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 걱정, 한숨, 절망, 괴로움, 고통, 불안, 초조, 우울,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늘길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신앙의 내 생명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해. 생명이 길지를 못해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언제 역사가 나타났냐? 내가 한나를 만났을 때,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는 가장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부부는 처음에 맺어지는 것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근데 부부가 나중에 금이 가고 싸우고 이러한 것으로는 뭐가 됩니까? 정말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부부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돼요. 남성님 네? 여러분 자신 있어요? 네?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있어요 없어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라 그러고 할 수 없는데. 아이, 그거는 참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아내를 위해서도 내놓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랬죠? 보이는 사람에게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야 그랬거든.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해. 내가 아내 죽는 곳에 내가 대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해야 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응? 아직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안 돼 있어.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는
정말로 그래서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뭡니까? 누구 말 따라요? 왼수.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왼수라 써놓은 사람이 있대요. 왼수.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핸드폰에다가 뭐 남편이라고 하고 뭐라고 다 하는데 저는 함께해요 라고 써놨어요. 함께해요. 영원히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해요라는 그거로 갖다가 저는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 교회가 신부로서 해야 될 거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이에요. 아멘. 이게 부부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가운데로 가야지만이 그 부부가 바른 부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남편에게 보이는 아내에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을 가지려면 먼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복종해봐. 내가 죽지. 그죠? 아내들은 당신이 나한테 생명을 내어줘봐. 내가 당신한테 복종하지. 그죠? 이게 부부예요. 우리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부는 절대로 완전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맺어져서 너무 좋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 좋은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라 그래도 다 좋아. 근데 결혼을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안 좋은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그때는 저 모습이 예뻤는데 응? 지금은 보니까 그 모습이 안 예뻐. 그때는 저 말이 너무너무 귀엽고 좋았는데 지금 들으니까 안 좋은 거야. 이미나 벌써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짜가 지나고 해가 지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이미나 벌써 부부간의 사랑은 끊어진 지 오래더라. 할렐루야. 우리 야베스 교회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끊어진 지 오래더라. 전후회로 사는 거예요. 예? 전후회로. 네. 우리는 정말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랑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사랑이 바로 서로의 부부간을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랬다 그랬잖아 주님이.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얘야 나도 가룟 유다에게 나 육적으로는 내 살과 피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는 주었어. 나도 베드로에게 조금 있으면 나 배신할 거 알았으니까 난 주고 싶었어. 근데 주었어.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는데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난 저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난 저 사람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근데 교회 가면 매일마다 보이잖아 그 사람이.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맞아. 너는 네 사랑으로 이미 끝났어. 네 사랑으로는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네가 아무리 어떤 발광을 떨고 아무리 네가 난리를 치는다 할지라도 네 사랑은 이미 끝났어. 근데 내가 주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내가 주는 사랑으로 너는 저를 사랑할 수 있어. 근데요 정말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가
도리어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정말로 그가 정말로 내 속에서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내 없는 사랑을 쥐어짜려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없는 사랑 일부러 무늬만 내고 그냥 말로 갖다가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준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자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를 위해서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이 관계성, 부부간에 또한 자녀와 부모 또 형제와 정말 형제간에 교회에 또한 성도와 목사와 성도 간에 이러한 성도와 성도 간 이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히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처음에는 믿죠. 누구 말 따나 남편이 뭐를 하든 간에 다 믿어. 아내가 뭐를 하든 다 믿어. 근데 살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믿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완벽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간에 연결되는 거는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은 거예요. 완벽한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믿었는데 아니 보다 보니까 완벽하지를 않아. 나보다 때로는 더 연약하고 나보다 때로는 더 안 좋게 보이고 이럴 때 내가 의지할 줄 알고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아무리 내가 남편에게 기대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기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이 신뢰가 깨지면서 믿음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응? 옛날에도 똑같은 사람이고 옛날에도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속아서 보인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인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눈이 짠하고 떠지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란 모든 관계성은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벽한 부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우리가 신부단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했어요?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순결을 지켜야 된다.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록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사망이 이르는데 음행하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죠? 음행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하는 옳은 행실에서 도대체 옳은 행실이 뭘까? 근데 주님이 순결이라 이렇게 말씀. 순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결이라는 말씀을 듣고 옳은 행실이면은 뭐 믿음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순결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모든 자들이 지금 순결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 한탄하고 계시 한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가진 거 없고 아내가 정말 잘나지 못하더라도 순결하다라면 근데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부는 가장 먼저 내가 최고의 선물 남편에게 지참금을 아내에게 지참금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순결이에요. 순결. 남편이
정말로 이 순결을 정말 원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내 아내를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근데 남편이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를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질렀던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 콧물 가며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쳐서 회개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라고. 그냥 조금 하다가 말고 그냥 작정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 보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작정기도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작정기도 끝나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쉬지 말고 하는 거. 쉬지 말고. 여러분 제가 그러죠. 호흡할 때 여러분 잠깐만 쉬어봐요. 죽잖아. 근데도 전혀 죽은 것 같지는 않아.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네 가지를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그런 것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순결과 바로 뭡니까? 기도,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믿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세를 만난 자들이 대비책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네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 보여달라. 증표를 보여달라. 네가 나 사랑한다며, 네가 나 좋아한다며, 네가 나 의지한다며, 그럼 이 네 가지를 내게 보여줘봐. 이렇게 증표를 우리에게 내민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여기 있어요. 제 순결, 주님밖에는 정말로 주님을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님 우상으로 섬겼지만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옛날엔 내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든 믿음, 또한 믿음과 또한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보여라.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내가 이러한 것에 관심 없고, 내가 재산에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건강하고 이런 문제로만 살았지만,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셔서, 주님은 무조건 용서해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러니까 고백만 하면, 성경에 보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백하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고백해서 용서받아서 우리 주님 맞이할 때 정말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순결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들여서 신부단장을 잘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을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부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복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